1993년 5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고고학자들이 이마에 돌이 박혀 있는 이 거인의 해골을 발견했습니다. 이마 좌우 거리를 측정해서 이 거인의 키를 계산해 본 결과 그 키가 약 2m 90cm 정도 되는 거대한 체격의 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연대 측정 결과 약 BC 1000년경에 이 다윗 시대에 죽은 것으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은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이 해골의 주인은 다윗에게 죽임을 당한 거인 골리앗의 유골이 확실하다고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골리앗에 대한 유골인지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골리앗과 같은 거인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었다는 것은 이 분명한 역사적 사실로 드러난 겁니다. 이런 거대한 골리앗을 어린 소년 다윗이 돌 하나로 쓰러뜨렸으니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 같은 경기에서 약한 팀이 강팀을 이기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기적이 있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에 담겨져 있는 이 기적의 비밀을 찾아내서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문제를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은 당시 소년이었습니다. 몇 살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청소년으로 추정이 되고 사울왕의 갑옷을 입고 거동이 불편할 정도였다면 체구도 굉장히 작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다윗이 싸우러 나오자 골리앗은 다윗을 보고 기분이 상할 정도였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2절, 오늘 본문 4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그러니까 체구도 작고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그런 다윗에 비해서 이 골리앗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큰 용사였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부터 7절, 오늘 본문을 좀 앞으로 찾아오셔서 17장의 4절부터 7절을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골리앗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4절부터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1,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지금 다윗과 골리앗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절대 싸움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올림픽 경기 중에도 서로 격투를 벌이는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무예인 태권도가 있고 유도나 레슬링 같은 스포츠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들을 보면 체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60kg급 경기에는 60kg급의 사람들이 경기를 하고 80kg급의 경기에는 80kg급의 사람들끼리 경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체적인 차이가 크면 싸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격투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20kg 이상 차이가 나면 절대 이길 수가 없다. 그만큼 이 신체적인 차이는 싸움에 있어서도 가장 큰 요소입니다. 만약 다윗이 데이터를 정확하게 분석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면 지금 절대 싸움에 나서서는 안 됩니다. 게임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을 분명히 알고 나를 분명히 알면
피해야 될 상황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가 어떤 상대인지 정확하게 분석하고 또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나를 알고 적을 아는 것. 그러니까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어디까지 해결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냉철하게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로는 나를 알고 적을 아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객관적으로 닥쳐있는 문제를 분석해 봤을 때 승산 없는 싸움은 안 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 피해야죠. 그것도 용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혜롭고 용기 있는 사람일지는 모르지만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의 자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길 수 없는 문제를 향해서 도전하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전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기적의 시작은 다윗이 골리앗에게 덤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간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향해서 덤빌 수가 있었던 걸까요? 오늘 본문 4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답은 간단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골리앗 너머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문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바로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문제를 넘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을 바라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육이 죽어 영이 산 사람의 저자 후루시케 다카시라고 하는 일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보는 LCD 모니터, 고해상도 TV 모두 세계 최초로 이 사람이 개발을 했습니다. 이분이 한국의 10대 청소년들에게 쓴 편지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 편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님을 일찍 여인 저의 청소년기는 가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머니와도 떨어져 지내야 했고 온 가족이 모여 오순도순 지내는 것을 볼 때는 여간 부럽지 않았습니다. 가난이 싫었고 내가 살던 시골에서 빠져나가려면 결국 내가 실력을 길러 성공하는 길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기계를 만드는 일을 좋아했고 이 계통으로 나가는 것이 적성에 맞다고 판단해서 기술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18살에 히타치라고 하는 전자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저는 이 분야의 최고가 되겠다고 작정했기에 남들보다 2~3배 더 노력을 했고 모르는 것은 무조건 전문가에게 달려가 묻고 또 물었습니다. 보통 엔지니어들이 히타치에 들어오면 기술력에 따라 5급 정도의 직급을 부여받는데 저는 입사 7년 만에 최고 급수인 1급 기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근무하기 싫어하는 중국과 미국 등 해외 근무를 자청해서 외국어를 열심히 익혔습니다. 그래서 히타치가 공장을 건설하는 곳마다 감독자로 파견되어 기술자문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았습니다. 또 세인필름 트랜지스터와 초박형 LCD를 개발했고 일본 정부 NHK와 함께 히타치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고해상도 TV도 개발을 했습니다.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 어릴 때의 꿈대로 여러 건의 세계 특허를 만드는 초일류 전자기술자가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저를 슈퍼 엔지니어라고 불렀습니다. 돈과 명예를 모두 가질 수 있었습니다. 가난한 시절 품었던 꿈이 드디어 세계적인 엔지니어로 우뚝 선 것입니다. 저는 비행기를 타고 세계가 좁다는 듯 누볐고 가는 곳마다 저의 기술력을 배우려고 사람들은 노력했습니다. 저는 히타치의 간판이었고 제가 개발한 제품들은 엄청난 이윤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저는 입지적인 인물로 소개되면서 최고라는 자부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가 3년 전 스키장에서 뇌경색으로 쓰러져 21일간 혼수 상태로 지내다 간신히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만 좌반신불수의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두뇌 하나를 믿고 달려온 내가 뇌의 상당 부분을 다쳐서 예전의 기억력과 기술을 모두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가운데 새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고통 속에 있는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제 손을 잡아주시고 그분이 주시는 물을 마시고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신앙을 갖게 되면서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물질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 세계에 있음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만족은 성공과 돈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과 사물에 대한 진정한 감사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성공과 돈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어디서 왔으며 지금 어디로 향해 가고 있으며 결국 어디에 도착할 것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이 물음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참 의미가 없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편지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만을 바라보면 가슴이 답답할 뿐입니다. 다카시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문제와 환경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환경을 넘어 새롭게 일어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0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다윗은 그 영적 비밀을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골리앗 앞에서도 떨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골리앗 뒤에 서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문제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아라.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 뒤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를 보아라. 그렇게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다윗은 어떻게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그 문제의 순간에 어떻게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볼 수 있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성경은 사무엘이 처음 다윗을 찾아 기름을 붓자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다고 말합니다. 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가 성령에 크게 감동되었을까요? 다윗이 사무엘을 만나기 전에는 집안의 막내로 양이나 치던 신세였습니다. 여기서 막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탄입니다. 이 막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다른 뜻으로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버지 이새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 그저 그런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보잘것없는 자신을 부르시고 또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 그 감격이 성령 충만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방언이나 예언, 이런 각종 은사를 받는 것도 맞지만 이 보다 근본적으로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가득한 상태가 성령 충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어떤 문제가 대수입니까? 요즘 윤희가 블록을 참 좋아합니다. 최근에 소방서 블록을 하나 선물 받아서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블록이 윤희가 만들기에는 좀 어려운 블록입니다. 이 블록을 최소한 연령이 6세 이상 해야 되는 건데 윤희는 이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희도 자기가 이 블록은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집을 피우면서 그 블록을 갖겠다고 해서 사주게 된 겁니다. 그러면 왜 윤희가 그 장난감 블록을 골랐을까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빠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빠가 자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아빠는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만들어 달라고 하면 아빠가 만들어 줄 수 있어 라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윤희가 저를 붙잡고 자꾸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저도 힘드니까 제가 윤희한테 윤희야 같이 만들자. 그러면 윤희가 시크하게 한마디 합니다. 아니야 아빠가 만들어. 그러면 사랑이 죄죠. 쭈그려 앉아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블록을 만드는 겁니다. 전 윤희를 보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합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고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연약해서 매일같이 넘어지는 우리를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언제든 우리가 도움을 청하면 돕기 위해서 바로 옆에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오늘 성도님들을 괴롭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불안한 노후에 대한 대비입니까? 건강 문제입니까? 아니면 물질로 인한 어려움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돕기 위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제 성령으로 무장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돌을 던집니다. 빠르게 달려가 힘차게 던진 돌이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맞아서 쓰러집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골리앗은 블레셋을 대표하는 최고의 장수입니다. 어쩌면 골리앗 정도라면 날아오는 화살 정도는 손으로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런 최고의 장수 골리앗이 너무나도 허망하게 죽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죽일 수 있었을까요? 성도님들이 객관식을 좋아하시니까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다윗이 무심코 던진 돌이 우연히 골리앗의 급소에 맞았다. 2번, 평소에 시간만 나면 연습하던 다윗의 돌팔매질이 드디어 빛을 발했다. 정답이 뭘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정답은 둘 다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다윗이 어린 시절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서 훈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준비된 다윗이 기회가 왔을 때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를 맞출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윗이 평소에 돌팔매질을 수없이 했기 때문에 돌멩이를 잘 던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신앙의 훈련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돌팔매질 열심히 했다고 그것으로 최고의 장수 골리앗을 죽일 수 있었을까요? 만약 던지는 연습만으로 정확하게 목표를 맞춘다면 야구 경기에서 안타나 홈런은 나올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평생을 공만 던진 투수들도 홈런을 맞는데 다윗이 아무리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도 골리앗을 맞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오늘 다윗이 골리앗을 돌멩이로 맞춘 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쓰러뜨리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골리앗은 하나님께서 쓰러뜨리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역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한 사마리아 사람이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성막에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온 세상에 계시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때 랍비가 두 거울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는 실물보다 크게 보이는 거울이고 하나는 실물보다 작게 보이는 거울이었습니다. 사람은 똑같은데 어느 때는 크게 보이고 어느 때는 작게 보입니다. 그리고 랍비가 말했습니다. 당신도 컸다 작았다 할 수 있네요. 그건 거울이 한 것이지요. 당신이 하나님을 크게 만난다면 하나님이 크실 것이고 하나님을 작게 만난다면 하나님은 작게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늘만큼 크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성도님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맞으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의 그릇만큼의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크게 생각하든지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어떤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걱정이 시작되는 곳에서 끝나고 걱정은 믿음이 시작되는 곳에서 끝난다. 성도 여러분, 지금 믿음이 시작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걱정이 시작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골리앗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문제만을 바라볼 때 우리가 너무 작고 초라하게 느껴져 좌절하고 피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먼저 그 문제를 향하여 전진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앞에 있는 문제를 볼 때에는 이길 수 없을 것 같지만 문제 뒤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승리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